따라서 제자들의 보고, 따라서 제자들의 보고. 왜 제자들이 보고를 했을까?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르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귀신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가르치셨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뭐 예수님을 쫓아라 이런 내용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배운 거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은 제자들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사역자들에게도 그러고 전도하는 분에게도 그러고 보고를 가르칩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아요. 보고서. 왜 그런 보고를 받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무조건 다 따라하는 게 상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따라하든지. 왜냐면 그건 다 모범답안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를 안 해봤어. 그럼 모르는 거죠. 해봐야 아우 이게 이래서 하라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그제서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산 기도를 해봐야 돼요. 왜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산 기도를 안 해보면 산 기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금식 기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금식 기도가 이해가 돼요. 왜 금식을 하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는 다 한 번쯤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주님이 하라고 그래요. 또 마음을 안 먹으니까 우리 중에 안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를 주님이 하셨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어봐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시키는 거지. 마음만 먹고 있어봐요. 다 시키지.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도 전도장. 공교롭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다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배치했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구성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70명을 모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35개 동네로 보낸 거죠. 뭐 더 보낼 수도 있어요. 한 사람 그 두 명에게 너는 5동네를 갔다 와라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성경이 없어. 어쨌든 우리 주님이 각 동네에 전도대를 보내게 해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 동네가 크면 뭐 그 2인 1조로 2팀을 보냈을까? 그건 나도 몰라. 어쨌든 그 예수님이 각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 보냈냐? 밭갈이 하라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가서 먼저 전초전을 해갖고 쫙 밭갈이를 해놓으라고 선발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대로 해봐야 돼. 그대로 해보지 않고는 왜 하셨는지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우리 주님 보내면서 추수할 건이 많다. 왜?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도 없는데 뭐 추수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은 갈지어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현장 상황을 알 수가 있다. 갈 때는 믿고 가라는 겁니다. 뭐 이게 챙길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면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 놨으니까 뭐 전대, 배낭, 신발 뭐 이런 거 다 뭐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꼭 이리 때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할 때 그냥 가지 말고 무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무장 중에 으뜸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최고의 무장이다. 양은 목자가 있을 때는 절대로 걱정이 없어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함께 가라, 그런 뜻이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평안이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럴 때 그 집에 먹구름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 중에 기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 집에 가든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전도하러 갔지 뭐 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목적과 수단을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해야 될 일은 고치고 전하고 찾는 거다. 따라서 고치고 전하고 찾는 거다. 어제 예수님이 이제 갈지어다 그래서 보냈는데,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찾으라. 거기에 예수님 제자가 있을 건데 그 제자를 찾아라. 그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동네에 가실 때 누구 만나러 가실까요? 제자 만나러 가는 거죠, 제자. 아니 그 뭐 동네에 가셨지만 강팍한 인간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나러. 그게 전도의 분이에요, 전도의 분. 이게 어제까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와갖고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 이제 보고한 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들이 70인이 돌아왔고 다 보고를 했고 예수님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보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보고를 한 순간 모든 책임이 보고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약간 군대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군대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일단 모든 책임은 끝난 거예요. 보고 안 하면. 그럼 자기가 다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면 보고만 하면 돼, 보고만. 보고만. 보고하면 책임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보고받은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수습해야 돼. 그래서 보고하라고. 그리고 보고하면 다시 또 지시가 내려와.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를 받은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지시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시 받으려고 보고하는 거지. 그냥 보고하고 나면 아무 지시가 안 내려올 때도 있고 지시가 내려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고를 해야 되냐? 그 보고 뭐 맨날 했는데 뭐 아무 지시도 안 내려오는데, 그치, 아무 지시도 안 내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 지시도 안 내려오면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근데 막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막 그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막 급박한 일이라고 뭐가 이게 막 상소지가, 그때는 이제 그 보고한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몰아치? 그게 보고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보고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고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주만에 일본 사람들이 폭격할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럼 얻어맞았냐? 보고가 안 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 자기 마음대로. 이미 제일 앞에 있던 그걸 감청하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오고 있는 거를 감지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가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뭔가가 큰일이 벌어질 때는요, 다 뭔가가 이게 다 오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놓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가운데는 어떤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복을 받으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에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목사님까지 뭐 보고할 거 뭐 있어. 그래서 능히 여러분 스스로 뭐 수습할 수 있으면 뭐 할렐루야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보고하는 게 일단 나아요. 보고 상부에 그냥 보고하는 게, 우리 속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보고하면 뭐 이제 알아서 목사님이 이제 수습을 하시겠지 뭐. 에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보고를 했냐면 귀신 쫓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보냈는데 무슨 귀신 쫓았다. 물론 예수님이 가서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예?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고치고 전하고 찾으라고. 어제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병도 고쳐야 되고 마음의 병도 고쳐야 되고 또 영적인 병도 고쳐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병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며 그 다음에 그 병자들을 고치며 약한 자들을 고치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이 약한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그래요. 어떤 자녀는 막 태어났는데 똑같이 낳았는데 그냥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근데 어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해. 예? 감기도 잘 걸리고 또 그냥 몸도 약해서 비실비실하고 다 똑같이 낳았는데 왜 이 자녀가 다른가? 선천적으로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래서 이거는 그 선천적으로 약한 거, 선천적으로 튼튼한 거. 그럼 뭐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약한 것도 치유하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병든 거.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병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막 병만 들면 다 귀신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돼 갖고 해결 못하고 가셨어요. 아들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내가 안 된 거로 알고. 뭐 모든 병이 귀신이야. 많은 병이 귀신인 건 사실이지만, 많은 게 귀신으로 인해 오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게 귀신은 아닙니다. 왜? 병든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요. 자기 과실로 예를 들면 자기 과실로 다쳤는데 뭔 귀신이에요. 그럼 귀신도 그래 억울하다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보고 다 덮어씌워갖고 뭐든지 귀신이라고 그래. 자기가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넘어졌다 그러면 귀신이 넘어졌나?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귀신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냐? 다 아니야. 그러니까 내 과실로 인해 가지고 그 예를 들면 몸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참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치유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치유가 잘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다고 그러고 귀신이 항복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귀신 쫓는 거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몰라서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줬고요.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귀신 쫓고 돌아와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보고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 예수님 때부터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것도 써봐야 하는 거예요. 써봐야 아이고 효력이 있네. 쓰지 않으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나님이 좋은 영적 권능을 주셨는데 쓸 생각을 안 해요. 써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쓰면서 배우는 겁니다. 쓰면서. 세 번째 말씀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란 말씀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귀신 쫓는 것 갖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귀신이 그냥 떠나갔다고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더 귀하고 더 좋은 거다. 귀신 쫓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야 되지만,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다. 그게 바울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영적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뭐 마귀소굴인데, 마귀소굴에 영적 전쟁하러 나갔는데, 바울이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늘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너무 이렇게 신나가지고 사역하다가 내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역에 이게 신바람 나가지고 막 사역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신바람 나요. 뭐 귀신도 쫓아가고 병자도 낫고 뭐 또 그러니까 막 신바람이 나는데, 그러나 그 신바람 날 일이 아니라 내가 남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남은 다 구원했는데 나는 못 가.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7절, 22절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사역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제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했던 말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기도는 원장이에요. 당신 사역하지 마라. 당신 사역 이거 계속하면 당신이 죽는다.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역을 계속하면 당신이 죽어. 그러니까 남 고치러 다니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되죠. 의사는 절대로, 나는 안과 의사 얘기야. 안과 의사는 절대로 눈병을 치워서 눈병이 안 걸려. 그래야 안과 의사를 하지. 안과 의사가 남이 눈병 고치다가 그 다음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저녁에 커졌다. 그럼 눈병 못. 그런 의사한테 누가 눈병 고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뒤처리까지 잘 끝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과 의사는 손 깨끗하게 씻어. 절대 눈 안 만지죠. 그러니까 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고 자기가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자기도 귀신을 떨어내야지. 그 붙은 거 잔뜩 묻어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자신도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항상 깨끗하게, 공격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게 우리 주님이 그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우리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너희가 일을 했냐, 내가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 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셔요. 사람들은 근데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찬송가는
잘 부르면서 부름 받아 나서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가. 골라가며 가오리다 말이야. 뭔 골라가며 가오리야. 부름 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간다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막 흥분해 갖고 보고 하는데 우리 주님 흥분하지 말라잖아요.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나 물어도 봐야 돼요. 주님, 내 이름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들어오면 주님이 그래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답이 와야 돼요. 아무 대답이 없어. 갑자기 왜 우리 주님 조용하시지? 점검하셔도 뭐 그런 것까지 점검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도 흐려지지 않았나?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됐고 자신이 있긴 있어야 되죠. 생명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사역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진짜 기뻐하는 사역을 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늘 주님께 물어가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일하고 난 다음에 보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시를 다시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